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자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집중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예배 가운데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그들에게 방해를 놓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저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온전히 저는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고 온전히 주님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그 영생 되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 본문이죠. 네, 그 다음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벌써 7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존 프라벨은 청교도였어요. 네, 존 프라벨은 청교도였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진짜로 신앙생활을 참되게 잘하는 평신도였습니다. 네, 존 프라벨은. 네.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네. 그 힘이 점점 강하게 밀려들자 급기야는 말을 타고 가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예. 주인이 잠잠하니 말을 이렇게 타고 갔으니까 말도 가던 걸음을 멈췄던 거예요. 예. 프라벨은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자기 얼굴에 막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 주인이 말을 물지 않으니까 말이 제멋대로 막 돌아다녔던 거죠. 예. 그래서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나무에 이렇게 찔렸던 것입니다. 그 프라벨의 얼굴이. 그래서 나무에 찔린 프라벨의 얼굴에서 이제 피가 났던 것이죠. 예. 시내를 발견한 그는 말에서 내려서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때의 느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 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설령 다른데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은혜가 충만했던 날 저녁, 프라벨은 저녁 식탁 앞에 앉았지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그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여지껏 그곳에서 보낸 그날 밤만큼 푹 쉰 날이 없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밤이었다. 예,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 프라벨이 경험했던 것과 흡사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받는 그런 체험은 신비적인 체험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그 사랑의 맛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예. 그 사랑의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 감각적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단계에 곧 그 사랑을 일깨워서 사랑이 시작되는 시발점에서 이런 경험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이제 경험하다 보면요, 인간이라는 거는 착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신비 가운데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오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잘못된 착각이 살짝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는 사실상 감각적 또 감성적 영적 체험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발판으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바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의 현실적인 길로
제자로서의 현실적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만약 달콤한 감각적 사랑의 경험만을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예. 진짜 성장은 바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런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에서 머물게 된다면, 그것만을 원하고 또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원하게 된다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는 가게 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영적인 신비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예. 게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치명적인 불청객은 더 이상 성장하려 들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할 때, 그것만을 원하고 싶을 때 오게 되는 불청객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많은 종류의 교만이 존재할 수 있지만 매우 집요하고 치명적인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은밀하고 집요한 영적 교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자신이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이런 깊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느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동시에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상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사랑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도 또한 동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즉,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그 자리에서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영적 체험에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또 그러한 유의 사랑, 달콤한 사랑만을 원하고자 고집할 때, 달콤한 사랑의 감각적인 사랑만을 원하고자 고집할 때, 감정적인 사랑만을 원하고자 고집할 때,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들 때, 반드시 이런 교만이라는 불청객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든 어느 인간이든 스스로부터 나올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부터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내면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표현해 내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 내면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이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프라벨의 얘기처럼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강력한 신비적인 체험이지만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이들은 마치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냥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체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되 마치 우리 스스로 역시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은 영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으리만큼 이 사랑은 우리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의 감정 안에서, 감정 속에서 밀착되어 작동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서 밀착되어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마냥, 마치 우리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냥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마치 자기 스스로의 어떠함 때문에 갖게 된 것 마냥
스스로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신의 거룩함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는 것 마냥 생각해서 자랑한다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영적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영적 교만이, 엄청난 영적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걸림돌이 되기에, 교만이 자라날수록 성장은 멈춰지고 도리어 성장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교만 때문에 진짜 영적 형편은 전혀 감지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상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충분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과연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사랑다운 사랑을 드리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자기 사랑을 점차적으로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기 사랑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랑을 태워버리는 시기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자기 사랑의 그 숨겨져 있는 자기 사랑, 엉켜져 있는 그 자기 사랑을 태워버리는 실제적인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길을 쫓음으로 인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실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내적 가난함은 우리로 교만의 위험성에서 보호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그 내적 가난함은 우리로 교만의 위험성에서 보호해줍니다. 그 내적 가난함이. 이로써 십자가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길에, 성경적인 바른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상태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셔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장악하시게끔 우리 마음을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표준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표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준으로서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또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이렇게 내 가슴이 애타잖아. 애달잖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것이 성경적인 표준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스스로 표준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해봤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해봤자 성경적 표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인정인가요? 누구한테서의 인정인가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지금.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데서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표준으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되어진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임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할 줄 아는 자들을 의미하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둘 줄 아는 자들로서 자신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자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자신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굴복케 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굴복할 수 있는 성령으로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를 굴복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키려 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그분은 결국 강압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굴복시키려는 선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굴복해 하려는, 성령께 굴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굴복하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성경적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며, 다시 말씀드린다면 즉 성경적 표준에 근거한 표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표준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준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본문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또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부류들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동일한 부류라는 소리죠. 곧이라는 거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들이라는 그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예정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정된 자들을 가리켜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는 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창세전부터 인간을 영원한 구원으로 가게 하시는 신적 결정인 예정된, 신적 결정으로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예정된 자들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사해주는 바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분명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거되는 바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너무나도 조화롭게 기묘하게 엮여져서 함께 굴러갑니다.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어느 측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해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정된 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들의 맥락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쭉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만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결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고자 할 때에야 우리는 그제서야 그를 사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경험론적으로 깨닫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조금 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예정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는 자들은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킬 만한 자가 못 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령님, 곧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 되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존해야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한 선행 작업이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기에 자신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일 거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절망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단코 불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득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 자각이 클수록 더욱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임을 알려주는 또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예정된 자임을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을 의존할 때 거기에서부터 계명을 지킬 힘이 부여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곧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본연의 의미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본연의 의미인 거예요. 신비적인 사랑의 체험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부어 넣으셔서 이 길을 가게끔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망각하게 하고 깨닫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요소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입니다. 기만이에요. 애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으실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감각적인 감정 가운데 부으실 때, 그거를 착각해서, 그걸 잘못 파악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시발점인 것입니다. 첫 관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러한 관문이 되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관문이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첫 관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만이 일어나면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교만이 됩니다.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의 빛, 진리의 빛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을 원래보다 높이 평가하여서 높은 위치에서 타인을 보니
자신보다 낮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무섭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 곧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스스로 높여 높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자기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 마냥 스스로에게 그것을 부여합니다. 그 위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뿌리는요, 기만이에요.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로 비교하신다면, 성령은요, 진리로 비교를 하신다면, 교만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나은 부분을 과장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요. 교만은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나은 부분을 과장하여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둡니다.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펴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게 만들며 성령을 따라 갈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만이 육신적인 교만이든 영적인 교만이든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가장 최고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만은요, 복음의 가장 최대의 대적이 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자기 자신은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방해자 교만을 막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성경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그렇게 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어.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렇게 아주 입버릇처럼 교회 내에서는 많이들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놀라운 복을 받는 대상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나 혹은 나빠 보이는 어떤 것이나 필요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이나 허비한 시간, 낭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조차도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었던 모든 상황과 정황들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도, 모든 일들까지도, 모든 사건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기묘하게 맞춰지고 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현실적인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의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인 삶의 선택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을 제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암울하고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사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는 깊은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갑지 않은 사건, 힘겨운 순간, 예기치 못한 후퇴, 거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로 가는 길은 우리를 쉬운 승리에서 어려운 승리로 옮겨가게 해준다. 어려운 승리로 옮겨가게 해준다. 쉬운 승리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꿈과 환상에 근거한 것이요. 어려운 승리는 인내와 애정 어린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께서 주신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께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얘기하시는 그 표준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한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최고의 축복, 이 퀄리티가 높은 이 축복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